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율법과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고 있었을 때 산 아래에서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가 여호와다,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10계명 중 2계명을 어긴, 정면으로 어긴 일이었고, 또 게다가 조금 더 넓게 본다면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1계명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3계명을 어긴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계명이 선포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언약했지만, 요즘 말로 그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언약이 깨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를 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를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누그러뜨려지는 그런 사건을 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구속사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봄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지켜보면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우리가 인상적으로 볼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 너의 백성, 모세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는 하나님은 이제 모세 너의 백성이 죄를 행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시내산 언약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 십계명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였습니다. 그것을 핏부림을 통해서 확증하였었죠. 그러나 그들은 입술로만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했지 실제로는 애굽의 신 아피스를 사랑했고 애굽의 풍요와 애굽의 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서 다른 성경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런 표현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자세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데요, 높으신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완고하게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교만과 고집을
의미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죄를 물고 늘어지면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목이 곧은 백성 혹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지나친 진노를 표현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지어왔어요. 끊임없이 범죄해왔고 불순종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살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순간에는 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이들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백성들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개역 한글에는, 이전에 번역 개역 한글에는 나로 가게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 나 말리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 말리지 마라, 나는 진노를 쏟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가? 우리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우리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대로 시내산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결혼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을 가진 후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결혼 언약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신을 음란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상상하기도 싫지만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을 사람이 혹시 여기 있으십니까? 뭐 개인적 취향이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는 쿨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나는 쿨하기 때문에 그 정도쯤은 나는 뭐 아무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성을 가져요.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그 사랑에 집중받고 싶은, 그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가끔씩 목사님들이 성적으로 범죄하는 뉴스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뭐 PD 수첩이라든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것들 가끔씩 보면 목사님들의 그런 범죄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제 아내는 그런 것들을 보면 항상 막 화를 내요. 분노를 말하면서, 특히 이렇게 뭐 사모님들이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막 용서하면서 다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저걸 용서할 수 있냐?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매장시켜버릴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게 완전히 밟아버릴 거라고 저한테 막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 그 말 들으면 진심이 느껴져요. 제 안에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막 분노가 막 이글이글거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사랑은 배타성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가족들을 의자를 옮겨가지고 뒤에 앉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냥 저기에 있으면 사실 예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자를 옮겨오면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의 외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응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농후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며 결국에는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무슬림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동성애자들까지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살펴보면서 국가인권위원장인 그 최영애 위원장이 언론과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을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 역시 신학을 공부했다. 내가 공부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진짜 이화여대 기독교학과를 나왔고 코넬대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는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남녀의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극복했던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때 양반과 쌍놈 여전히 그런 구습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극복했던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죠. 기독교의 정신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그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사람을 차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면 그러면 차별하자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차별하자는 말이 아니라, 인간을 차별하자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이 따른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불신의 죄,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런 동성애의 죄, 이런 것들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권론자들은 이런 말 자체, 누가 벌 받는다 이런 것들은 죄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질 수 있도록, 그들이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외치는 사랑의 표현이요 복음의 강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쳐야 자기가 짓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죠.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있어,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우상숭배, 하나님께 한 이 외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무서운 죄에 대해서 진멸이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찌 자신이 인도한 백성을 진멸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십시오.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하십니까? 심판하러. 그래서 보는 자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고, 자기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 심판 가운데 던져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차분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실 모세 개인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려졌는데,
이제는 모세의 후손으로 불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저를 통해서 한번 이루어 보시죠.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의 기도를 특징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다 진멸된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에서 죽여버리려고 저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낸 악한 신이다라고 저 애굽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저 봐라, 저 섬기지도 못하고 저렇게 다 심판당했다. 하나님은 실패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주기도문과 이 기도를 연관시켜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추구함이, 성도의 바람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서 경배받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며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부름받았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이시구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의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셔요. 잘 들어보십시오. 좋든 싫든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신앙 전체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그의 대리자들이며 그의 이름이 걸려있는 자들이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다. 우리를 보고 세상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통계와 숫자이다. 사람들은 교회가 텅 비었다고 말하면서 다시 사람들을 모을 방법과 수단들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것은 교회를 인간의 조직체로 여기는 듯한 태도이다. 우리의 염려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이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 못한다. 이렇게 떨어져 앉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껏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판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난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마치 시편의 글귀와 같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길래 교회마다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느냐 라고 이렇게 조롱하죠. 그리고 그렇게 확진자가 나오는데 너희들은 못하러 그렇게 주일마다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빡빡 애를 쓰고 있느냐. 이렇게 자꾸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데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하나님이 뭐 너희들을 뭐 벌 주신다느냐 이러면서 우리를 막 조롱한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애통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애통해야 마땅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혹은 저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모욕을 받을 때, 아버지가 모욕을 받을 때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은 참 아들이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가 모욕을 받을 때 발끈하고 일어서는 게 아들이죠. 흥분하면서 일어나는 게 아들인 것입니다. 분노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세상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저주를 쏟아내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마음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저들이 단순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교회를 욕합니까? 하나님을 욕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내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린다고 모여가지고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야,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데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너희들에게 확진자가 나오는데 너희들만 무조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니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라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이런 세상의 분노는, 오늘날의 세상의 이런 교회에 대한 비판은 우리의 잘못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떨어지지 않도록 평소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회사에서 사업을 꾸려가면서 우리는 정직하게 세상 사람들의 비난받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기 때문이죠. 모세는 진심으로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기분 맞춰드리는 사탕발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하셨던 기도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또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또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3대에 걸쳐서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의 횃불로 말미암아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홀로 책임지시고,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책임지시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이 시내산에서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제가 설교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신다면 대단한 분이시죠. 언약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면 언약하시고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모세는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움을 통해서, 체험함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할 수 없는 것이 계신데 거짓말하실 수 없고 그 언약을 취소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기도는 참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즉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내 바람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인 것이죠. 모세가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언약,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 삶에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영원 속에서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속 언약이었죠. 구속 언약. 신학적으로 보면 이 구속 언약을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셔요. 우리 14절,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거두시고 그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질멸하시고자 하셨을까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 계획을 정말 새롭게 가지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패하는 하나님이 되시고 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다가 우상 숭배하니까 어이구 아닌가 보다, 이 백성 아닌가 보다,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봐야겠다. 실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락가락 하시는 하나님이 되면서 결국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냐?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됩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관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일관성을 가지셔야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관성을 가지셔요. 그러면 오늘의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계획 속에는요, 작정 속에는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는 논리적인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네. 쓸어버리겠다, 진멸하시겠다. 그리고 쇼를 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쇼를 하신 것이네 라고 또 결론 맺게 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런 표현은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높으심과 깊으심과 넓으심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오늘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정말 진멸하셨습니다. 진멸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정말 그만큼 분노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노하셨어요. 너무너무나도 화가 나셨습니다. 이것은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진멸하셔야만 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화가 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시죠.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서 중재하는 기도였습니다. 중재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졌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군가의 기도가 누구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모세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어?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외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희낙낙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외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실제로 본다면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보다도 외도하는 삶을 훨씬 더 많이 저지르고 살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우리의 실존이 그렇습니다. 저 집사님은 조금 다른 것 같고, 저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가만히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거의 50보 100보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외도하면서 살아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셔요. 외도하는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중재자가 있어요. 그 중재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구원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무슨이에요? 어떻게 두려워 떨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저는 성경에서 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됩니다. 무서워서 떨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진노하시니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즐거워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용서받으니까요. 날마다 용서받으니까요.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셨나요? 요즘에는 별로 즐거워할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즐거워할 게 별로 없어요. TV나 보면서 즐거워해야 되나?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이 하나님의 넓으심에 이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마음속에 가슴속에 새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떨며 즐거워하실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